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이데베르크 제16주일 40에서 44문답인데 44문답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심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0문답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41문답은 죽으심과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42문과 43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유익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44문답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44문답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조금 따로 떼어넣어서 조금 이제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문답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40문답은 이제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또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죽으심에 왜 죽기까지 낮아서야 했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40문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신 이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고 두 번째는 진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실 수 없고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치러져야지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문답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죠. 이 진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반대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따라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후손을 오셔서 십자가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또 이 진리를 따라서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또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계시하셨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언약을 어긴 진리를 어긴 그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를 이 죽음의 어떤 벌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죽으셔야 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이 죄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문답은 예수님께서 장사 되심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1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거죠. 사고 팔 때, 또 팔 때 장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이 장사는 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묻는 일을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이것이 이제 장사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 굳이 어떻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인데 왜 이제 이렇게 따로 죽으심도 묻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묻고 왜 장사 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물을까요? 비슷한 것인데 왜 이렇게 묻고 있겠습니까? 요리문답을 보면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이제 묻고 나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되셨음은 무엇을 이제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해서 요리문답은 또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지만 우리의 죄값,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물에 묻히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 안 된다면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 않았고 진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비슷한 말이지만 그 죽으심을 확정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인정하게 되면 또 무엇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무엇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인정해야 되겠죠. 죽으심은 인간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진짜 부활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는 거죠. 기절은 그 고통을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끊는다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기절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무덤은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돌무덤이고 서늘하기 때문에 그 차가운 기운에 예수님이 깨었다. 그러니까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깨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크죠.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성경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당시의 내용으로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꺾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처진대요. 처지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못 박혔지만 그것을 끌고 발에도 못 박혔는데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발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로마 군인이 왔는데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군인은 그것도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만약에 기절을 했다라면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났을 것입니다.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났다 그러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깨어났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또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열려고 하시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대답을 듣고서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어떻게 하면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약속된 진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 또한 모두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42문과 43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2문은 특별히
신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되시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죽죠. 신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의문을 가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또 우리는 또 죽어야 되지? 또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제 우리가 신자의 죽음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슬프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었는데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 그러는데 왜 죽음이 여전히 있는 것일까 신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질문이보다는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이 의문을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신자가 또 죽는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제 사시이문답입니다. 사시이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를 스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죠. 어떤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2문답의 답은 이 죽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신자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신자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죽을까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신자의 죽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신자의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시면 죄 짓는 일을 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죄 짓는 것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원래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죠.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구원받은 것이 놀랍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남아있는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싸우는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 얻는 복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 가리키고 있는 이 죽음은 신자에게 죽음은 이 슬픔의 요소들이 이제 요리문답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슬픔의 요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 오는 그 슬픔이 우리를 휘감는 그런 것으로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픈 것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자에게 죽음이 유익하고 죽는 자가 더 낫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와 싸우는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치는 날, 우리의 전쟁이 그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죽는 날이라는 거죠. 죽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이 죽음은 유익입니다. 둘째는
이 죽음으로써 여러분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 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런 것이죠. 구원도 그냥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배경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면류관이 되어주고 자라는 것을 볼 때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서신이죠. 고통 가운데서 나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좋지만 신자의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영생이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죽음이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죽음을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결혼이라고까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런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죽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인도하는 더 불행하고 아프고 슬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하나의 관물이 신자에게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신자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43문은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유익 외에 또 다른 유익인데요. 43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경우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3문은 42문은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죽음이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고 43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효라는 것은 말이 어렵죠. 한자인데 예수님의 공로를 효과 있게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효과가 무엇인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세례가 그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죄와 관련해서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러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함께 죽은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을 이겼지만 이긴 딱 순간 결정적인 전쟁의 어떤 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이 전투는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다른 전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서 그런 잔당 같은 것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전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 악한 소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육신의 악한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악한 소욕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죄의 것들을 이 마음속에 갈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은 자다. 이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나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것입니까? 내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됐을 때 나도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여러분 나 자신을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준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여러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부가 그래 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전부를 맡길 만한 시간의 질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쏘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누군가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만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만 기쁨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죠. 그리고 44문에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제 말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거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져 있고 또 다른 이제 다른 나라에 빠진 부분도 있고 빠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역사적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빠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들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픔이었고 눈물이 가득한 것이 그런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우리의 적 사탄, 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다라면 그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이 성도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 죽음이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완전하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라지게 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죽음은 우리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에게 죽음은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신자에게 사탄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 또한 이제 이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려고. 도리어 죽음이 나의 이 거룩한 삶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신자의 유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또한 주님께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의 이겼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박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악한 소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올려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